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 열왕기상하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다윗 노년에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대립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 열왕기상 1장에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왕위 계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2대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때가 왕정 초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정 초기이기 때문에 왕위를 어떻게 계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아직까지 확립되기 이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북쪽은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국을 세웠고 남쪽은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이 왕국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고 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죽게 되면 누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것인가? 자, 아들이 물려받을 수도 있고 사위가 물려받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어떤 원칙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아들이 물려받는다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10명 있다고 했을 때 누가 왕위를 물려받을 것인가? 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이런 원칙도 당시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 노년에 이 왕위 계승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맞서게 돼요. 첫 번째 주장은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아들들 가운데 최연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임명하는 자, 다윗이 지명하는 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최연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통 헤브론파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예루살렘파의 주장이라고 봐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다윗의 신하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윗의 신하이긴 하지만 언제부터 다윗의 신하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로 나뉘어집니다. 자, 헤브론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자,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은요.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박해를 피해서 다윗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고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봉신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헤브론파 신하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거든요. 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부터 다윗의 신하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단과 사독입니다. 이 나단과 사독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나단이나 사독이나 넓게 보게 되면 다윗의 신하이지만 계파가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렇게 정당이 있다고 할 때 한 정당 안에 소속된 같은 식구이지만 그 정당 안에도 보게 되면 누구파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게 보면 다윗의 신하이지만 다윗의 신하들도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가 헤브론파이고 또 하나가 예루살렘파이다. 자,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하들만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아들들도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그 왕이 지켜야 될 규례가 나오거든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왕이 꼭 해야 될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것을 어깁니다. 다윗은요, 이 지방 호족들의 전폭적인 후원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호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호족들의 딸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많았다는 말은 아들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아들들도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하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아들들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헤브론파 신하들은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자들과 사이가 가까웠을 것이고 예루살렘파 신하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자들과 사이가 가까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된 거예요. 기력이 점점 쇠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럼 누군가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누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헤브론파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최연장자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 여러분 헤브론파는 왜 이런 주장을 하겠어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연장자이겠습니까? 당연히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더 연장자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자들보다 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헤브론파 신하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왕이 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럼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연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헤브론파는 주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 살아있던 다윗의 아들 가운데 최연장자가 누구였냐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였어요. 그래서 헤브론파 신하들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된다면요, 헤브론파는 승승장구하겠지만 예루살렘파는 숙청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예루살렘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파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아니 최연장자라고 해서 왕위를 계승하면 어떡하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역량 있는 아들, 정말 다윗이 신뢰할 수 있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연장자가 아니라 다윗이 지명하는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예루살렘파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파는요, 솔로몬을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노년에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가 차기 왕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대립을 하게 되었고, 헤브론파는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예루살렘파는 솔로몬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결과적으로요,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헤브론파끼리 모여갖고요,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른 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을 격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헤브론파끼리 모여갖고요,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른 거니까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는요, 쿠데타인 거죠. 반역인 거죠. 다윗이 빨리 왕위를 내려놓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파가 아니라 예루살렘파인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면서 헤브론파를 하나씩 숙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이 맞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 다 솔로몬 왕을 좋아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 하게 되면 성전을 건축한 왕이고 또 지혜의 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니까 그 솔로몬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대로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의 기대가 조금 산상조각나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먼저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언자를 통해 전해진 신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목격한 사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요. 솔로몬의 꿈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신뢰성이 낮은 계시가 바로 꿈의 계시거든요. 증인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언자를 통해 전달된 신탁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듣거나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시면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리죠. 자, 여기 나와 있는 1천 번제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1천 번제 헌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1천 많은 수의 짐승을 번제 가죽만 벗기고 통째로 태워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바쳤던 1천 번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흔히 강조하는 1천 번제 헌금은요. 동일한 액수의 헌금을 1천 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쳤던 번제는요. 태울 번자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번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숫자를 세는 번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어쨌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많은 수의 짐승을 번제로 바쳤어요. 자, 그날 밤에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솔로몬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통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지혜라는 말을 풀게 되면 듣는 마음이에요. 거기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를 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구한 거예요. 이걸 통해 갖고 올바른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 열왕기상 3장 15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서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구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3장 15절에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솔로몬의 꿈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되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누가 퍼뜨렸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꿈을 꾼 솔로몬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꿈이 널리 퍼지게 되면 솔로몬에게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당연히 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죠. 자, 계시에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에도 나름대로 등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실 때 가장 신뢰할 만한 계시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듣거나 전체가 목격한 것이 가장 권위 있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십계명을 최고로 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를 요청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해라.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권위가 있는 거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를 건넌 홍해 도화 사건 이런 것들이 권위 있는 기적인 거죠. 근데 나만 알고 있는 말씀, 나만 목격했던 기적 이런 것들은요 동일한 계시와 기적이라 하더라도 신뢰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만약 꿈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될 수도 있지만 꿈은 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권위의 계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꿈을 통한 계시는요. 일단 증인이 부재하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그런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들은 것은 A인데 자기가 멋대로 B, C, D를 추가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무수한 계시 가운데 가장 권위가 낮은 계시가 바로 꿈의 계시인 겁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증인이 부재한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솔로몬의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맞는 건가? 아니면 솔로몬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선물을 받은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일까? 자, 이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은사는요. 내가 일시적으로 발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발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소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까 3장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4장 이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과 신음소리를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열왕기상 4장 이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음성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생 솔로몬에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은사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 기반이 허약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통치 기반이 강화되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백성들의 아우성과 탄식 소리도 듣지 못하는 폭군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열왕기상 4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 평생 솔로몬이 간직하였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4장 이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솔로몬 통치 중반 이후에 계속적인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 통치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에 대해 솔로몬은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제물을 바쳤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분별 있는 마음을 사모했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치 기반이 강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폭군으로 전락하게 돼요. 자,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솔로몬의 3대 죄악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3대 죄악 첫 번째는요, 행정구역을 개편함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다. 자, 이것이 솔로몬의 죄악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은 40년 통치 내내 엄청난 토목공사를 계속 시행하거든요. 신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짓는데 40년 통치 내내 토목공사를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강제부역에 동원합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죄악이고요. 세 번째는 이후에 왕실 재정이 약해졌을 때 두로 왕에게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국토 매각을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3대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던 거. 두 번째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부역에 동원한 거.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갈릴리 20개의 성읍을 국토 매각한 거.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3대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이 세금 부과를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유다 지파의 땅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11지파의 땅을요, 12개로 나누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중앙에서 지방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제는 지파별 자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각 지역을 통솔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은 뭡니까? 12개로 행정구역을 나눈 다음에 각 행정구역당 1년에 한 달씩 왕실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왕궁이 소비하는 하루 음식 양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궁이 음식만 소비합니까? 뭐 옷부터 비롯해서 그 엄청나게 잔치를 계속 벌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왕궁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을요, 한 달씩 각 지방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 지방의 경제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12개로 행정구역을 재편한 다음에 그 행정구역마다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유다 지파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유다 지파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제외시키고 나머지 지파를 12개의 행정국으로 나눠 가고요. 1년에 한 달씩 왕실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얼마나 불만이 많이 쌓였겠어요. 자, 두 번째가 이 토목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동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려야죠. 수확을 해야 될 때 수확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40년 통치 내내 수십 개의 신전과 왕궁과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강제 노역에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강제 부역에 동원되게 되면 언제 씨앗을 뿌립니까? 그럼 그의 농사 망치는 거예요.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강제 부역에 동원되게 되면 수확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사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망치게 되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요 자기 땅과 집을 담보로 해서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죠. 근데 그 다음에도 부역에 동원되다 보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면 담보로 내걸었던 땅과 집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또 강제 부역에 동원되게 되면 농사가 망치게 되고 담보로 내걸었던 몸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이후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게 돼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를 보게 되면 주전 10세기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이 크기가 비슷했어요. 방들의 숫자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9세기, 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부유한 자들이 사는 지역과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지역이 구분되게 되고 부유한 자들의 주택과 가난한 자들의 주택의 방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전 8세기 예언자였던 아모스가 이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는가? 그 출발을 솔로몬의 강제 부역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강제 부역으로 말미암아 자기 땅과 집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땅과 집을 빼앗기게 되었고 자유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신전과 왕궁과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건축할 때 자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건축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건축사역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지급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 국토 매각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신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요. 두로 지역으로부터 백향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귀한 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노동력도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왕실에서 이 돈을 대었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내내 토목공사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왕실의 재정이 약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매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 당시에 갈릴리에 살고 있던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면 원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솔로몬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두로왕에게 매각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루아침에 두로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토 매각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반감이 고조되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솔로몬에 대한 불만이 점점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후반부에 가보게 되면 여로보암이라든가 하닷이라든가 르손을 중심으로 한 반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정리해 보면요. 그 다윗 노년의 왕위 계승과 관련돼서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헤브론파는 아도니아를, 예루살렘파는 솔로몬을 지지했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헤브론파끼리 모여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반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게 되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헤브론파를 하나 둘씩 숙청하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열왕기상 3장은 사실 애매모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받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여러분 해체주의적 방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예언자를 통해 신탁으로 전달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목격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꿈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위 여부를 알기가 참 어렵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열왕기상 4장 이하에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지혜의 왕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솔로몬 통치 후반에 계속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솔로몬의 3대 제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다 지파만을 편드는 정치를 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통치 40년 내내 강제 노역에 동원했는데 여러분 이때도 유다 지파는 강제 노역으로부터 제외시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솔로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은 친유다 지파 중심의 통치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거. 두 번째는 40년 토목공사 내내 강제 부역에 동원한 거. 세 번째는 국토 매각. 이런 3대 죄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 대한 불만이 점점 고조되었고 그래서 여로보암, 하닷, 르손을 중심으로 한 반란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지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한 주간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